오늘 에스겔 1장 1절로 3절 그발 강가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말씀과 이 8월 달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췄는지, 제가 그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이렇게 맞춰져서 이달의 찬양이 참 더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말씀, 그발 강가 예배가 주는 축복.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은혜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입니다. 오늘 이 환상의 상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약 5년쯤 되던 해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발 강가가 대체 무엇이냐? 이 그발 강은 이 바벨론 유브라데 강의 지류입니다. 조그마한 이 유브라데 큰 강에서 나온 조그마한 하천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에스겔과 이 포로된 백성들이 바로 이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요. 왜 그들이 이 그발 강가에 모여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발 강가에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가는 물이 있는 곳이고,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바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흘러 넘치는 이 강가,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싶어서 모인 곳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절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초소가 없었고 기도의 초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광장에서 광장에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강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강가였습니다. 바로 이 강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 강가가 바로 오늘 예배의 초소가 되었고 기도의 초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좋아서 바람이나 맞으러 강가에 간 것이 아니고,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갔던 곳이 바로 강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이 강가, 이 그발 강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포로 생활이 풀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발 강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복할 수 있었던 이 그발 강가가 바로 우리 독곡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교회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근심 걱정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독곡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발강가 예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그발강가 예배가 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이 그발강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는 거죠. 첫째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서른째 해 넷째 달 숫다세 내가 그달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배 시간은 바로 하늘이 열리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늘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라는 말은요, 이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플루스라는 말입니다. 이 플루스라는 말은 앞에서 뭐뭐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이 플루스라는 말과 이 케네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예배입니다. 이 케네오는 말은 만나다, 입맞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배의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만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앞에서 만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몸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이 당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구약에 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얼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느냐면 이 성경을 필독할 때에, 성경을 대표할 때에 여호와의 말만 나오면 그것이 회를 내려놓고 옷을 벗고 몸을 정결하게 씻은 뒤 새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 앞에 섰어요. 여호와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말이 한 구절에도 여러 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중복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그들은 편을 내려놓고 몸을 입혔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도 우리의 몸도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오는 때가 너무 많아요. 부족한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는 자리에 정결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드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슬픈 마음 가지고 근심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요 우리 모두 다 내버려버리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국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고난이 임하고 엄청난 아픔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재앙이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야지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피난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야곱을 축복하셨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현장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며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화의 강가는 바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금화의 강가 예배가 주는 축복,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금화의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푸시에 하는 제사장 나 에스리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임하였다는 말씀은 바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예배는 이 예배에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찬양의 테마가 있고 기도의 테마가 있고 그리고 말씀의 테마가 있죠. 이 말씀의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축도의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신 것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찌우고 우리의 영이 살찌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독고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곧 우리 예수님이시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인생길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힘을 의지하여 이 험난한 인생길 뛰어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식이 언제 임한다고요? 이 예배 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그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었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이 그발 강가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는 살릴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발 강가 예배가 주는 축복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본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본능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본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호와의 본능이 예배자인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인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힘은 어떤 힘일까요? 돈의 힘은 재력이라 하고 권세의 힘은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힘은 지력이라 하고 건강의 힘은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는데 바로 영역입니다. 아멘. 성도는 바로 성령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이 영역을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역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역이 있으면 이 사탄 마귀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0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후 그가 바뀌게 되죠. 비로소 담대하게 나아가 주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권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이스라엘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이 독곡교회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아멘.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심을 통해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고 성공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 지치고 먹이 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라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그발 강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주간 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서 유흥을 위해서 강가로 모인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발 강가의 축복이 우리 독곡교회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그발 강가의 축복이 뭐였어요? 진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독곡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비로소 주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로마의 병정들에게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니들이 잡아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담대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온 백성들이 다 되어지는 오늘 이 그발 강가의 축복처럼 우리 독곡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네. 우리 주 예수를 부르고 일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